예, 오늘 설교는 제목이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설교는 제가 거의 매년 한 번씩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설교는 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들어보셨던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똑같은 설교를 연초에 주로 이제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관한 설교니까 우리 교회 5대 비전 그걸로 제목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이렇게 예화가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는데 같은 설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올해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생각 중인가 봐요. 연구 중인가 봐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또 만들어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인터넷으로 좋은 교회 하고 딱 쳤어요. 그랬더니 좋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더라고요. 쫙 좋은 교회 해가지고 전화번호와 연락처 그다음에 지역이 쫙 나오는데 좋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쭉 보니까 전국에 수십 개가 넘어요. 근데 부산 쪽에 많더라고요. 좋은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들이 부산 쪽에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이름들을 쭉 어쨌든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은 참 좋은 교회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는 또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조금 더 좋은 교회 같아요. 그죠? 왜요? 참 좋은 교회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보니까 더 좋은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더 좋은 교회보다 조금 더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름이 제일 좋은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가 봐요. 그렇죠? 왜요? 제일 좋은 교회가 두 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좋은 교회라고 이름 붙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그렇게 이름 안 붙인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냐? 그래야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왜냐하면 좋은 교회라고 이름 붙였는데도 안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교회라는 이름이 아닌 교회 중에서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큰 교회가 꼭 좋은 교회일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덩치가 큰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이냐? 그래, 아니에요.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덩치 큰 사람 중에서도 사기꾼 남 등쳐먹는 놈 도둑놈 많거든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꼭 좋은 사람이고 체격이 작다고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작은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은 꼭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작더라도 아주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은 그건 또 이런 예를 제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아주 비싼 옷들만 입고 있어요. 아주 비싼 옷, 좋은 옷. 그런 사람이 꼭 좋은 사람입니까? 꼭 그건 아니죠. 왜요? 놈의 거 훔쳐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고 꼭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옷은 참 이렇게 비싼 옷을 안 입었는데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비싼 옷을 입고 나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꼭 좋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라는 과연 어떤 교회냐? 초대 교회는요, 물론 다 완벽한 교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좋은 모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냐?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모이면 늘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설도 형편없었죠? 그리고 무슨 좋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또 목사님들이 오늘날처럼 신학 공부를 또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된 그런 목사님들도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신학교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영화롭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초대의 여러 교회들,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정말 교회들이 굴 속에 있고 저 땅 밑에 있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참 은혜롭게 잘 섬겼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뭔 악기가 있었겠어요? 우리처럼 저기 드럼에다가 키보드에다가 포스트 기타에다가 또 베이스 기 이런 아주 좋은 악기가 없어요. 마이크 같은 것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느냐.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오래전에 저 멕시코로 선교를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가 아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그 주변에 이 시설들이 안 좋은데,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렇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멕시코에 선교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건물이라는 게 창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벽돌로만 쌓아놓고 지붕만 있지 바닥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창문도 없고 문짝도 없고. 그런 데서 아무튼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악기라고는 탬버린 하나예요. 탬버린 하나 가지고 막 착착착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3시간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우린 3시간 하면 아마 대부분 가시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아마 그런데 그들은 막 3시간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아니고 막 서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3시간을 그렇게 탬버린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 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반드시 악기가 좋아야만 우리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만은 꼭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환경, 우리의 시설 물론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찬양을 은혜롭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고개 숙이고 이 찬양 언제 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입을 벌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란 말이죠.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좋은 예배는요, 말씀, 특별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주에 꼭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교 노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설교 노트가 오늘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그래서 이 설교 노트를 가지고 이걸 왜 나눠드렸느냐?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로도 좀 잘 이렇게 채워, 못 채워졌으면 옆 사람도 좀 보시고 다 이렇게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아요. 기록을 해놓은 건 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보고 묵상하면서 다시 은혜를 되새기고 또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 노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메모를 잘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저만 보는 사람은요, 제가 일단 의심합니다. 저분은 절대 이거 안 적는 분이구나. 안 적는다 하는 거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앉아있는 것 같이 제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 밑에도 좀 보세요. 쓰는 척도 하시고, 그래서 볼펜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메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은혜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려면 예배를 어떻게 해요? 지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시간이 11시 반이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매주마다 늦게 오면 여러분 앞에서 잘라 먹고 뒤에서 잘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시간부터 잘 지키고, 그리고 찬양을 은혜롭게 드리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제가 풍성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 46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가 늘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서 모일 때는 또 집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죠. 그래서 이 교제할 때는 우선 뭔가 먹을 게 있는 게 참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표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열고 교제하려면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들어가며 나오며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제할 때는 항상 이렇게 먹는 게 좀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 한 잔이라도 놓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도 교제하면 벌써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화할 때 뭘 나눠요? 대화할 때 받은 은혜를 나누란 말이에요. 예배 후에 내려가서 저 식당에서 밥을 먹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영의 양식을 취했으면 이제 육의 양식을 취하는데, 특히 3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들 가지 마시고 꼭 좀 밑에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왜 안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오늘은 또 돼지고기가 또 오늘 또 나온답니다. 누가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인상 쓰고 먹지 말고, 그러면 소화도 안 돼요.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그러면서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모르면은 통성명도 하고, 아우 그러세요. 언제부터 예전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란 말이죠. 그렇죠? 특히 근데 얼굴이 교제할 때는요, 좀 환한 얼굴,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환한 얼굴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웃어도 사람이요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안 웃는 얼굴과 웃는 얼굴의 차이는 33배의 효과가 나타난대. 33배가 좋대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웃으면은요, 우리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더라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이쁘죠. 그런데 화장이 좀 약해도 비비크림밖에 안 발랐는데도 빵긋빵긋 웃으면은 얼마나 얼굴이 이쁜지 몰라요. 교회 와서 특히 은혜 받고 웃는 얼굴은요 천사표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인상 쓰고 앉아있다. 그러면 참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성형은 웃는 얼굴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하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위 명적당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여자의 얼굴이라면서요. 왜요? 요만한 거 하나 여기 저거 이렇게 쌍꺼풀 하는데도 돈이 꽤 들어간대요. 그러니 뭐 조목조목 고치면은요,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 요만한 밖에 안 하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마사지도 좀 받고 뭐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성형은 뭐라고요? 웃는 얼굴이다. 웃는 얼굴. 자,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번 오늘 잘 오셨어요. 시작. 웃으면서 하시기를 바래요. 인상 쓰지 말고 따라합시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인상이 좀 밝은 얼굴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얼꼴에서 왔대. 얼꼴. 얼꼴에서 얼골이 됐고 얼골에서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얼꼴이 뭐냐면 얼이라는 건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얼을 되살려. 조상의 얼, 이 얼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꼴은 뭐냐면은 겉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아이고 꼴값 하고 있네. 이게 원래는요, 꼴값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물값을 하고 있네. 이게 원래 좋은 말이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안 좋은 말로 쓰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꼴값 못한다 그러면 인물값 못한다 이 말인데 요즘에는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꼴이라는 게 뭐다?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얼굴 아래는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러나 얼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 딱, 저 사람 굉장히 근심 걱정이 있구나. 벌써 얼굴이 어두워. 그 다음에, 저 사람 기분 좋은 일 있는가 봐. 벌써 환하게 웃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얼굴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제할 때는 우리 얼굴을 어떻게 알아? 항상 방긋방긋하게, 웃으면서, 뭐, 요만한 거 하나 팔아도 막 웃으면서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주일 만에 나와가지고 믿음의 형제들 앞에 같이 교제하고 먹고 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늘 이제부터는 아까 여러분 인사한 것처럼 아주 환하게 그렇게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우리 예전 교회는 전부 얼굴이 그렇게 참 환하고 천사 같고 어떻게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참 우리 교회 예전 교회는 벌써 사람들이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해와 같이 밝은 그런 얼굴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사도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지만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는 사도가 아니지만은 사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 아멘으로 받는데 조그만 아멘으로 하지 말고 빅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새겨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성경 공부 과정이 있어요. 1:1 멘토링 반,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 또 멘토 훈련, 사역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런 훈련 과정을 이게 다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훈련 과정은 학교와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또 사랑방이라고 있죠. 이 사랑방은 뭐냐? 바로 영적 가족들이에요. 영적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거기서 자라갑니다.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그래서 양육받고 자라가는 데가 사랑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방에는 다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방에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잖아요. 밥 먹고 나가면요 95%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방에서 계속 나누면서 이것을 적용하고 하면은요 말씀의 상당 부분이 내 마음속에 남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그런 성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잖아요. 근데 그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자신의 집에 사랑방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집에 사랑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는요 최초의 사랑방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직교회가. 그래서 12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사랑방은 별채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사랑방 그러면은 집안에 있으면은 별채 지어놓고 거기서 손님도 접대하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사랑방 사랑채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에는 항상
별도로 이렇게 사랑방별로 순장님과 더불어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늘 자라가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헌신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 나오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옷 입고 또 밖에가 얼마나 추워요. 그 추위를 뚫고 그러고는 교회를 와야 새벽 기도 한 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집에서 하더라도 일어나서 잠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헌신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고요. 기도하는 만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 기도의 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환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환이라는 말이 난초거든요. 난초지실,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난초의 그 은은한 향이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방에 난초 향이 아주 가득 차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향기, 그 다음에 이 기도의 향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향기가 있는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향기,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그런 삶이자. 그렇죠?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겸비하여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슬도 어디에 이슬이 많이 맺히는지 아세요? 산이 있다 그러면 산 꼭대기도 아니고 중턱도 아니고 맨 밑에 골짜기입니다. 맨 밑에 골짜기에 있는 식물에 이슬이 제일 많이 미친다. 물도 골짜기를 따라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가장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섬김이 활발한 교회다 그랬습니다. 2장 45절 말씀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유무상통이란 말이죠. 함께 네 것 내 것 없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주셨습니까? 또 우리 주위에 왜 부족한 사람들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웃을 주신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많은지 모르겠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주셨느냐? 내가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섬길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내가 뭔 복이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왜요? 섬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 주위에 주셨느냐?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그들을 내 옆에 두신 거예요. 부족하다고 왜 부족하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부족하니까 내가 섬겨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전부 교회는 부족하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족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섬겨서 더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경쟁 대상자로 삼지 말고 오로지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다 머물러요. 더 이상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왜 훈련받아요?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왜 학생들이 공부하죠? 사회를 잘 섬기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요? 더 잘 세상을 섬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섬김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절대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희생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희생해야 될까?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그렇죠? 또 내 수고, 또 나의 은사, 나의 물질까지 우리가 드리고, 그걸 희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희생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향유 고래라고 아세요? 그 고래는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기름이 아주 그 귀한 그런 향유가 된답니다. 여러분,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백경이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에 보면 고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원들이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에서 말이죠, 기름을 퍼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향유예요. 향유고래에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이 향이요, 얼마나 참 귀한 건지, 우리 보통 꽃잎에서 이 향수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꽃잎에서 나오는 향수보다 저 향유고래에서 나오는 향이 더 아름답고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상품이 어떤 거느냐? 병든 향유고래 있죠. 병든 고래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 최고 극상품이에요. 왜요? 고래가 병이 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 액기스로 만들어지는 게 최고의 상품의 향유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요. 여러분도 혹시 우황청심은 드셔보셨어요? 우황청심만은 다 알죠? 이 우황청심, 우리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할 때 우황청심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심제로도 쓰고 해열 진통제로도 쓰는 게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이 뭘로 만들어요? 우황이니까 소우자예요. 그러니까 소가 담석증에 걸리잖아요. 담석증에, 그러니까 쓸개에 돌이 들어간 거예요.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저는 담석에 걸린 사람들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렇게 아픈 것이 바로 이 담석입니다. 근데 소의 담석이 생겨가지고 소가 왕왕 하고 운대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담석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만들어내는 담석이 요게 바로 우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황이라는 게 있어요. 저황은 뭐냐면 돼지가 담석에 걸리면은 그때 만들어내는 게 저황이라는 거예요. 저팔계의 그 저자가 돼지 저자네요. 그 다음에 개도 담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구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가 뭐냐면 보험을 할 때 그 보화자예요. 그러니까 개가 또 담석으로 팍 떼굴떼굴 굴리면서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구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우황, 저황, 구보, 요 세 가지가 아주 귀한 약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죠? 다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가 섬기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보석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일반 탄소하고 다이아몬드도 성분이 탄소 아닙니까? 근데 일반 탄소는 확 타고 없어지지만 다이아몬드 불에 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무려 150만 톤에서 200만 톤의 무게를 받고, 그리고 이게 1000년에서 2000년 가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압력과 고통을 1000년, 2000년을 견뎌야 이게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참 세상의 귀한 것들은 그냥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생겨진 것이 아니고 다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고난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믿음의 귀한 유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그런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고난의 풀물급을 가운데서 정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허락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한 믿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알고 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증거가 계속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2장 41절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려면 이 지역사회에 칭찬이 자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요, 오던 사람도 나갑니다. 그죠? 오던 사람도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자꾸 칭찬 소리가 들리고, 야, 교회는 저래야 돼. 야, 정말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칭송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한 게 뭐죠? 전도 3.1 운동. 이 3.1 전도 운동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또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섬기면 사람들이, 야, 교회가 참 좋은 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교회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저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자, 내가 너희들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너희가 과연 이 일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요? 가라 그랬어요. 아니, 모든 민족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모든 민족이 나한테로 다 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려면 시간이 들려요. 시간이 걸려요. 돈도 들어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면 우리가 돈 많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가려면 벌써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걸려요. 수고도 많이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런 선교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땅까지 와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이르러지 않았습니까? 우린 빚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빚 많이 졌어요. 복음의 빚을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나라에, 다른 민족에 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배웠던 신약학이 있는, 신약학을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이 신성정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교수님이 또 나중에 대학원 원장도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선교사로 저 인도 그 다음에 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선교를 하십니다. 이게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 그 장모님이, 이 신성윤 교수님의 장모님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아유 장모님 반드시 천국 가십니다, 이런 어떤 확신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천국을 못 봤으니까 그래서 확신 있는 얘기를 못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천국에 대해서 제가 못 봤으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지옥에 대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금식하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8일 동안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래요. 그 내용을 전부 기록해서 이제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12계단이 있더래요. 12계단이. 근데 그 각 계단마다 12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그죠? 제일 1반열, 그 다음에 제 2반열, 그래가지고 12반열까지 전부 천국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래요. 하나님 주님 믿고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여러분, 순교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2반열은 누구냐?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세계 곳곳에서 다니면서 선교하신 분들이 제2반열의 위치에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제2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힘들어도 또 여건이 안 갖춰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전 교회가 제2반열, 1반열, 2반열, 3반열 그런 데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지금 나이가 70도 훨씬 넘으셨고 은퇴해서 이제 편안히 사실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런 데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70이 넘었는데 제가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인도나 이런 데 제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 그거를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교회는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한 말을 예리하게 파악해서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부모가 잘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잘 알아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한 번, 두 번 가르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꾸 말을 해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자꾸 하라는 것이죠. 자꾸 하라. 왜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 속에, 이 마음 속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교회 와서 체험하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새겨지도록.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에게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짐승은 딱 태어날 때 이 뇌 기능이, 특히 뭐 이렇게 뭐 사슴이라든지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지만 뇌 기능이 80% 정도가 완성이 돼서 나온대요.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날 때 뇌 기능이 20%밖에 완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자라가면서 그게 형성이 되는데 대개 3살까지 이것이 거의 완성이 된다네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3살 될 동안은 주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또 많은 시간을 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태어나가지고 그 어머니와 부모를 통해서 나머지 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목도 못 가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 부모가 양육하고 그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부모로부터 잘
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재작년에 오셨던 그 전성수 박사라는 분 계시죠. 하브르타 우리 강의 주고 가셨잖아요.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그 원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릴 때 3살까지 그 사랑이 제대로 못 받으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반항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막 나타나고 애들이 막 거부하고 이렇게 말썽 이런 걸로 나타난대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면 아이가 커가면서 이것을 부모에게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거 안 갖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릴 때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잘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일 목장의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맡아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늘 준비합니다. 그래서 주일 목장에 여러분이 꼭 자녀를 보내시고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잘 자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는 201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